1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담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월요일 25장의 빌닷과 이제 욥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27장 1절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라는 것은 욥이 계속해서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번 차례는 소발의 차례가 되었는데 소발은 침묵하고 있고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자한다라는 것은 욥이 공식적인 선언 또는 저주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7장 2절에서 6절은 욥이 맹세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결백함 그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이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무죄함 그것을 알면서도 욥이 항변할 기회, 즉 재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이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 그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27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큐티책 수요일 본문 뒷장 그 밑에는 한 절 묵상이 나오는데 그것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악인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저주의 기도입니다. 다윗도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저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행동인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희망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에 다윗의 아주 많은 저주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저주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간구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서 악인이 징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부당한 일, 끊임없는 판단, 끊임없는 공격을 당할 때 그냥 속으로 끙끙 다 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화병이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고난과 친구들의 말을 계속 받고 그것을 마음에 다 쌓아두었다면 욥이 그의 뼈와 영혼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앙상해질 겁니다. 다윗과 사울만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도 보면 저주하는 기도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고 모든 고난이 와도 마음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윗은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주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간구를 하는 것, 동시에 악인이 징벌받기를 원하는 기도, 공의의 회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니까 사람에게 나갑니다. 또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까지 찾아가 그 고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결국 미치광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신자가 고통을 당할 때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멈춘 적이 없고 욥은 물론 불평을 했지만 그 모든 불평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으며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습니다. 그 끝에 욥기의 끝을 보면 그렇게 고난에 불평하고 저주 기도한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불평을 해? 네가 감히 저주의 기도를 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새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 욥 너는 고난을 통과했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화요일 적용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만 어떤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 적용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 토해내며 저주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주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욥은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모든 공의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구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모든 불평과 고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